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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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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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며 잔치자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존귀히 대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심으로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가까워 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넘어진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위로를, 근심 중에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남기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새 찬송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독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성심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묵상을 하면서 보내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의 그 신비의 깊이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유명한 속담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면류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더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광야를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고난의 과정에서 경험한 그 분량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오롯이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광야에서 오롯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나도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고난의 끝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는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머무른 말씀이 고난과 싸워 이기는 것, 고난에 패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고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의 승리자,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분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승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의 승리자가 되셨는가?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가? 이 고난을 고난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며 어떻게 해야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선택하였는데요.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실질적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고난을 딱 만나면 누구라도 어리둥절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고난에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시작점에서부터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셨기에 결국 고난의 승리자가,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셨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고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겟세마네,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은 이유가 올리브유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이제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마치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일단의 무리들, 여기에는 군인들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랄지 장로들까지 포함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 산에 올라 겟세마네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요. 아마도 날이 어둡고 밤이니까 또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할 사인이 필요했고, 그 사인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는가.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놀라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잡으려고 했겠죠.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의 종 하면은 하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 무리들,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의 통솔자, 대제사장에게는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병들이 있었는데, 이 사병들은 왜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성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래서 개인 사병을 둘 수 있었거든요. 그 사병을 이끌고 온 인솔자를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검을 빼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검을 빼서 이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고는 이제 체포가 되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면밀히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의 주도권,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작의 이야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입장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는 입장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난을 주도해가는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누가 이 고난을 유발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유발했고, 대제사장이 유발했고,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진행되는,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하게 끌려가는 과정일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하는데요, 원래 이 입맞춤은 제자가 스승한테 입맞춤할 때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 하는 거거든요. 실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던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죽음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군인들을 데리고 올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 때에 가룟 유다와 다 짰을 겁니다.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빨리 와서 내가 입맞춘 사람을 포박해라. 주도권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룟 유다가 입맞추러 예수님한테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입맞추려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왔더니 예수님께서 유다야, 너가 나를 팔려고 내가 입맞추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사실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추고 예수님이 엉겹결에 가롯 유다와 입맞춘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들어요.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이 검으로 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땅에서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찾으셨는지 들어가지고 종의 귀를 붙여주세요. 누가 주도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통제하고 돌발 행동을 지금 제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발 행동에서 귀를 붙여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귀를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한테, 그 대제사장의 종과 함께 온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3절을 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이냐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치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어느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건물의 질서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군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날마다 낮에는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낮에 잡을 수 있었어요. 더 쉽죠. 여기 겟셋마네 감람산에 올라와 겟셋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곳에 야밤에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으니까 대제사장이랄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너희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때 왜 못 잡았느냐?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허락한다. 마치 불구덩이 속을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체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길을 주도적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고난을 승리하는, 고난 속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난에게 패배하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서 허둥지둥대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들한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안에 범주 안에서 헤매기 마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둥절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혹은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분노가 차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고난의 때에 누구나 다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둥절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분노에 차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의 때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고난을 필연적으로 만나기 마련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고난의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어리둥절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고난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고난을 주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고난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둥절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에 패배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고난을 주도해 나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난을 맞이하기로 결단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죠. 제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찾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에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을 다 찾아보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굳게 결심하시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어떤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는 유대인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데에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어떤 이들은 양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게 결심할 일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추석이나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는데 굳게 결심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자, 이걸 알려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 31절, 9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이 9장 28절에서부터 31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고백을 받고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자, 31절 찾으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느냐? 죽을 곳을 찾아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죽을 곳을 피하기를 원하지 누구라도 죽을 곳을 찾아 들어가지 않아요. 뻔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거기로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장소를, 고난이 기다리는 그 장소를 처절하게 발가벗기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굳은 결심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인들한테
굳은 결심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고난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굳게 결심하는 것은 사실은 뭘 결심하는 것이냐?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우리의 영광, 가장 우리의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내 부족한 육신,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한 가지 결심한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내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여기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믿음을 위한 재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고 하는 게 포멀한 공식적인 오피셜 오퍼예요. 제사. 여러분,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죽여서 각을 뜹니다. 뼈는 뼈대로 발라내고요,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발라. 그래서 지방은 불에 태워요. 피는 다 흘려서 보내죠.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살아서 제물 드리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만 있다면 난 나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난 마다하지 않겠다.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고난이 바울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결심,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굳은 결심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리고는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단만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고난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결단하신 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 고난의 순간을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겠다고 결단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여, 나 다 결심이 돼 있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기 좋은 말로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아무리 결단해도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물밀듯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이 현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것,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리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씨름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이기기 힘든 존재가 적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늘 나한테,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내 어리석음에 내가 패배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본질을 본다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거꾸로,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내 밖에 있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으려고. 이게 안 꺾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서 액을 짜내듯이, 마치 영혼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은 너무 애끓는 기도를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의미는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 너무 애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 땀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왜 주르르 흐르잖아요. 땀이 그렇게 흐르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짜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 기도라고 하는 한자어가요, 기자가 그 제단 위에다가 목숨을 올려놓은 거고요, 도자가 제단 위에다가 도끼를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애끓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승리해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짜내는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요, 어쩌면 엄청난 풍랑이 밀려오는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산채같이 밀려오는 파도 앞에 자기 몸을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건사하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야 그 고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무리 결심했어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왜 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냐면요, 고난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채같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야 돼요. 기도할 습관이.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 휘둘릴 수밖에, 누구라도 돈 많아도 힘 있어도 많이 배워도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3번째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말씀 이건데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때에 침착하게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요. 가룟 유다 볼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미 자기한테 왜 입 맞추는지를 알고 있었다. 너가 나를 팔려고 나한테 입 맞추러 오느냐? 깜짝 놀랐어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한테 검으로 저들을 치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해놓고는 대답도 안 듣고 이내 벌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이 사람들 생각해봐요. 왜 이 야밤에 검과 몽치를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침착하세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참아주세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를 참아주세요. 가룟 유다가 입 맞추러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믿었던 가룟 유다예요. 내가 나를 팔려고 입 맞추려 하는구나, 허락하세요. 가룟 유다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스승한테 제자들이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대답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 귀를 들어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와서 콱 박히더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은 곧 무엇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자들,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의 적들, 그들까지도 참아주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참아라. 원수까지도 참을 수 있는 내성이 있어야 고난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어리둥절하게 돼. 이것까지. 그래서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체포되는 장면에 귀를 붙여주실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거듭거듭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3가지 기조,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해요. 완전히 발가벗겨.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해 주세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봤느냐? 로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인물 복수의 화신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복수를 갈아요. 치밀하게 복수를 세워가지고 암논을 처단해요. 매복조를 심어서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형 암논을 처형해요. 그리고 구테타, 역모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광야를 헤매고 다녀요. 나중에 암논의 최후가,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의 군인들과, 요압 장군을 위시한 다윗의 군인들과 압살롬의 군인들이 싸우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싸워요. 숲에서 싸워요.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이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 힘의 상징이 뭐였냐면 남성의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풍성했나 봐요.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땅도 밟지 못하고 하늘도 올라가지 못하는, 하늘의 도움도 못 받고 땅의 도움도 못 받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암몬 장군이 가가지고,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심장에다가 창을 3개를 꼽아서 처형당해요. 복수의 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에 패배하는 거예요. 고난에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발생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걷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 드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류마티스 때문에, 관절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질병과 친구하며 살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남더라고요. 이분은 나이 들면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그런 거지, 인내하시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꺾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을 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어리둥절해하고 막 복수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나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박현숙 집사님, 박은신 성도님, 임정례 권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사랑합니다. 김은정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정례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정영숙 권사님, 무명으로 한만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우리 손에 있으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위대한 예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응암교회에서 사용될 때 굶주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사. 넉넉한 중에 드린 것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예물이오니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헤아려 주시옵시사. 가물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눌 동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구제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구제위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지금 강진으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위원회에서 거기에 지원하기로 하고 건의를 해주시고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난주에 구제비를 월드비전이 특별히 아이들, 지금 이런 재난을 만나면 여성과 아이들, 노인분들이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구호하는 사명을 하는 월드비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고맙다고 감사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자들을
Yani öyle bırakıp geldik. Biz canımızı kurtardık. Yeter. Çok şükür canımız var ya yeter. Çocuklarıma bir şey olmadı. Allah onlardan rahmet eylesin. Arkadaşım, arkadaşım var. 한국은 우리 형제. 형제예요. 저희 또 Thank you. tekrar de. Koreliler teşekkürler dersin. Çok teşekkürler.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월드비전 회장 조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튀르키아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피해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후원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오래전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튀르키예, 그때 터키였죠. 우리나라에 무려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면서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피해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땅의 한 2분의 1 정도가 지금 완전히 지진으로 지금 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이 가서 지금 현장에서 돕고 있는데 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고 너무나 슬픈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와서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도울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이 정말 이것이 몇 배의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아주 투명하게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원금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월드비전이 그동안 70년 동안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저희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제 바라건대 더 많은 선한 일을 우리 응암교회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전도의 원례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관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 전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명단대로 전도 1팀이 오늘 교회 앞 전도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단 12시 50분에 교육관에 12시 50분에 3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아동부실로 12시 50분까지 모여주시면 거기에서 팀을 나눠서 전도 활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방경숙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윤점림 집사님, 그리고 김승희 집사님, 노주연 청년, 윤성원 청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참된 고난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